안녕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가슴이 벅찹니다. 그거 안 주시나요?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있습니다. 39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70이 다 돼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다면 지금까지 거기에서 건강하게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후원 때문에 학교도 잘 되고 교회들도 다 자립이 되고 제자 양육도 잘 되어서 목사님들이 다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그거를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 없지만 대표로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께 이거를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수년 동안 변함없이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시고 또 눈물로 또 흘리시고 이런 염려 모든 것을 담아서 여기에 이렇게 제가 직접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단법인으로 된 베델 아프리카 미션에서 이렇게 증정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동이 아닌 동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베델 아프리카 미션스 그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에 있고 목사님 성함이 있는데 글자가 하나가 좀 틀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컨티뉴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미션을 위해서, 케냐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를 목사님께 증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하나 찍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있어요. 네. 이런 마이크를 쓴 적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아주 아프리카 케냐 시골에서 왔습니다. 나이로비는 수도지만 제가 있는 곳은 6시간 지나서야 숲속이 많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속에 없다면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외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샘물 같은 사랑. 왜 제목을 줬냐면 우리 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지하수를 빼기 전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찾으러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나와요. 샘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 나오던 많이 나오던 흐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하게 채우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바켓을 통을 들고 가서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흐르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채워주지 못합니다. 은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바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듣기를 원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가 없는 곳에서, 또는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응답이요?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아니할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함께합니다. 말씀이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거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곳에서 무엇 먹고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마음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또 얼마나 갈급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줍니다. 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 나오신 금요 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씁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쓸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유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기도한 저도 그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안 듣는 법이 없어요.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잠깐 하다가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너가 마음대로 너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 샘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맞다. 내 마음을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응답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샘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흐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마셨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급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응답을 원하십니까? 급합니까? 두드리십시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치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다리가 23년도에 부러져서, 그 발목이 부러져서 제가 나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케냐에서 그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러지면 그 다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안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발목이 골절됐는데, 아니 최 선교사 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왜 감사를 하냐. 저는 그냥 감사만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불평을 하지 않고 그냥 감사만 나왔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손짓을 하지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조카가 이제 퇴원을 이제 나와 있는데 왔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 왜? 아빠가 병원에 있어. 내 남동생 아빠가 병원에 있어. 왜? 그냥 온전히 걸어서 건강진단? 노인들에게 건강진단 받으러 가잖아요. 거기 걸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못 나왔어요. 병원에서 뭐가 있고 검사하느냐고. 그래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갔죠. 아산병원에. 이 다리는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퉁퉁 부었죠. 근데 가봐야 되잖아요. 동생이니까.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만났는데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병광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가자. 너 예수님 믿어? 그래 자기 믿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됐어. 위로커녕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만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와갖고 있는데 미국 동생한테도 전화하고 영상으로 다 통하면서 그렇게 하고, 막내 동생도 있고 사남매인데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데, 우리 미국 동생이 영상 통화로 다 어떻게 됐냐,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중에 그 다음 날 나중에 우리 그 미국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자기 마지막까지 우리 식구들 다 만나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기는 가도 된대요. 어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 마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리까지 이렇게 다치게 해갖고 부른 이유가 있구나. 인정을 보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울고 이런 겨를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감사뿐이 없구나.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럽니까? 이러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직접. 누가 대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기도해요. 물어봐요. 그냥 눈 뜨고 물어봐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태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태신자예요. 가정에 누가 예수를 잘 안 믿고 하나님을 막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믿고
안 믿고 딴 사람은 믿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아들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태신자예요. 여러분들은 엄마들이니까 알잖아요, 뱃속에 있는 거. 그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태신자들을 위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줘? 응답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연락됩니다. 그냥 이거니까 너 먹어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발자국을 움직일 때 그 수고도 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습니까? 저도 때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러나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너가 빨리 샘물을 먹어야, 흐르는 생물을 충분히 채워야 기력이 나지 않겠냐.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샘물은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알게 됩니다. 매일같이 눈을 꼭 질끈 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엌에서 애들을 밥 챙길 때 또는 어디 갔을 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뜨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 외치는 자, 부르짖는 자, 찾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여줘요. 미련하면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해서 하루 종일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대화하면서 지낸 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너는 왜 이렇게 못됐어? 이런 말도, 부정된 말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사람, 부정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돌지 않았어?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그릇이 없다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어디로 와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을 자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또는 병든 자를 위해서, 다 저들도 병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외쳐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협조해서 기도를 했지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이것도 감사함으로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받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수술이 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돈도 하나도 없고 입원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나이로비로 6시간 걸려서 나이로비로 가고 교회에서 이제 조금 차비를 주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 수술 거기에 가서 보고 이렇게 다시 찍는 것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현지인들도 놀란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곳에서 불러주십시오. 저는 이미 레디. 하나님이 부르면 가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 연세 많이 드셨지요? 저도 피에 앉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축복하십시오. 아끼지 말고, 이게 말로 축복하면은 뭐 뺏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축복하십시오. 어느 술 먹은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누구한테도 축복하고 다 축복하십시오.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니까. 머리를 잡고 축복하고 꼭 목사님을 모셔다가 축복,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아빠들, 엄마들이 축복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는 뭐하고 왔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내 가정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누가 가져서 이거 너 응답이야 이것이 아니고 찾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다 주셨고 각각의 축복의 그릇들이 다 있는데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얻어먹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창고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창고 일일이 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갑니다. 부르면 그 자리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내가 굳이 안 찾아도. 그러나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야 되고 사용받을 수 있도록 사용받고 난 다음에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인가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조금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가 상달됩니다. 감사의 축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픈 가정에 가면 아픈 그분에게 진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할 일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번에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대상포진에다 아메바 병에 걸려갖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 이게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할 일이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딴 거 구하지 않아요. 돈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사면 되고, 있으면 쓰면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되려 물어봐요. 왜?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의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무엇으로?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복 있는 곳으로 데려오십시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원히 마실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샘물을 찾아주는 길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